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저희는 먼저 1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절부터 23절 말씀 중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취한 자들. 취한 자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취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참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이사야서 묵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 가지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양한 나라들이 막 나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게 한 글자인지 한글인지 영어인지도 모를, 의미를 모를 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취한 자가 나오는데요, 취한 자들, 술에 취한 자들, 이 술에 취한 자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그 술에 취한 자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한 자 에브라임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취한 자, 먼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보면 먼저 요셉,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는 야곱의 손자이기도 하죠. 창세기 48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먼저 장자인 므낫세, 그리고 차남인 이 에브라임 중에서 자신의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요셉이 딱 일부러 딱 이렇게 하도록 구도를 배치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남인 이 에브라임이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자 요셉이, 아버지, 얘는 차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야곱이, 나도 안다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자 하신다, 내가 무엇이라고 맡겠니? 이러면서 그렇게 나왔던 인물이 바로 이 에브라임인데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요셉은 그 야곱의 말대로 요셉이라는 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지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두 배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죠, 이 지파가.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분열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인데 바로 이 여로보암 1세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남유다 그 나라는 다윗의 가문이죠. 유다 지파가 주 세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세력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죠? 그는 지금 술에 취한 자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렇게 술에 한번 진탕 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가 뭐 과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취한 적, 그리고 혹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취한 사람들, 술에 진탕 취한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다양한 이제 주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스킨십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고, 어떤 사람은 토하고. 아무튼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면 뭐가 된다 그러죠? 보통 강아지가 된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술을 진탕 취하면은 강아지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말하는 너희가 술 취했다,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술을 진탕 마시고 그리고 막 주사 부리고 그래서 남들한테 막 피해와 고통을 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막 숙취로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게 취하지 말라, 너희들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취함, 술 취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다음의 것과 연결되게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취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항상 같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술 취함이라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죠? 방탕이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방탕. 단순히 우리가 막 술 마시고 진탕 부리고 주사 부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이것은 방탕이라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방탕은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정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이 앞두고 있으니까 정신을 내려놓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게임을 하면서 막 신나게 놀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방탕입니다. 부모가 지금 막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야, 우리 오늘 클럽 가서 놀자. 밖으로 나가서 클럽에 갑니다. 신나게 놉니다. 애는 막 울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방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탕. 정신을 놓아버리고 자기의 책임과 책무를 감당하지 않은 채 무감각하게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무절제하게 써버리는 것, 낭비해버리는 것, 허비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주사를 부리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정신을 놓아버린 채 이러한 방탕한 자로서 현재의 그에게 있는 이러한 세상의 조력 가운데 그것에 휩쓸린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 그에게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거나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세월을 허송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방탕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둘째 아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멸치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방탕과 이 낭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이 둘째 아들의 방탕한 삶이 그랬죠. 그는 자신의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자기가 물려받은 이 재산, 쟁취한 이 재산을 지키거나 그것을 더 불리기는커녕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다 써버립니다.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탕진해버립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취한 자들, 방탕한 자들이 사는 성이 어디라고 말하죠? 바로 에브라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는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인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 들어보셨죠? 그들이 왜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었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데요.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실제로 사마리아 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예루살렘 성, 그게 한 해발 800m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지대가 높습니다. 한 400~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고지대의 언덕지대고요. 그래서 이 고지대에 성을 세웠기 때문에 성을 방어하기도 좋고, 위치적으로도 나라와 그 교통에 있어서도 중심부에 위치했던 도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성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은 아니었는데, 오므리 왕 때 그가 이 성을 아주 좋은 이 노른자 땅에다가 훌륭한 요새를 세우고, 그때부터 이 나라의 중심 수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는데, 아합 왕 때는 이 사마리아 성에 바알이라는 그 거대한 신전을 세우죠. 이 사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한 나라의 중심 도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이었던 사마리아는 당시에도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부도 있었고, 또 종교도 흥왕했었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번영도 많이 누렸던, 어떻게 보면 그들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꽃과 같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과 같은 자부심을 주는 그 면류관 도시가 사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자랑할 게 없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텐데, 부끄러워할 텐데, 오히려 너무나 남들 보기에도 정말 멋지고 잘 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그들의 자랑, 그들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취하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이러한 교만을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부셔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교만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교만은요, 우리가 잘 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일 때 그것은 찾아옵니다. 물질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때 그렇게 승승장구할 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너희는 복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셔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안 되길 바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러한 때에 교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이 면류관, 그 성공과 번영, 그것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고,
취합니다. 그렇게 취한 채 그는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 에브라임, 그 면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결국 시들어버릴 꽃이다라고 말이죠. 너희는 시들어질 꽃이다. 시들어가는 꽃. 한때 화려한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사람들에게 날리며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그 시선을 샀겠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아름다움도 그 향기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취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꽃, 시들어져버리는 꽃과 같을 것이다. 결국 그 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채 외면당한 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에 던져져 밟혀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원래 사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그런 나라니까, 에브라임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의외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취한 자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마리아라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었고 당연히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선지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성전도 갖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듯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취한 것은 매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앞선 에브라임이 자신의 그 성공과 번영,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그들의 교만으로 취했다면 유다는 대체 왜 취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가 취한 이유,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있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될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취해버렸다. 또 이 선지자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하게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 제사장,
선지자, 그러한 자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안정과 번영, 그러한 풍요의 독주와 포도주에 취한 채 정신줄을 내려놔버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잘못된 해석, 방향을 어긋난 이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혹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러한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술 취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네. 누구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취한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과 선지자들만 책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중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때때마다 절기 때마다 드리죠.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판단할 뿐 진짜 그것을 듣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지 듣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계를 더하고 교훈을 더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한글말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 겁니다. 간장 공장 콩장장은 콩장장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야, 맨날 저 똑같은 소리 저거 하네. 지겹다 저 잔소리. 맨날 우리가 어린애야? 어린애한테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 왜? 저거 들었던 말인데도 왜 또 저렇게 또 하는 거야? 왜 반복하는 거야? 이사야와 같이 그 중에서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반복되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또 시작되는 잔소리구나,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네, 우리가 바본가? 우리가 악이야?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오히려 생겼다는 겁니다. 거부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한테 아이고 애기야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애기인 줄 알고 옹알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는구나. 자신들의 수준과는 맞지 않는다고 여기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빈정거리며 조롱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때로는 잔소리같이 여겨질 때도 있죠. 맨날 했던 말씀 또 하는 것 같고, 나를 아기처럼 취급하나? 나를 바보로 하나?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론 잔소리 같아 보여도, 때론 아기의 옹알이 같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새롭고 나의 뇌를 브레인스토밍하는, 이게 새롭게 하는 그런 화려하고 어떠한 유창한 문장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무나 쉽고 반복적인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화려하고 유창한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 말씀도, 그 쉬운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듣는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울리고 역사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행하여진다는 것.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옹알이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너무나 무식하고 단순해 보이는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그 말씀 하나가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것, 내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모두가 취하는 이 세상에서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취한 이 유다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됩니까? 그들의 귀에 지금 너무나 쉽게 들리는,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이 친숙하고 익숙한, 때론 지겨운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앞으로는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더 알아듣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소하고 다른 방언. 여러분, 우리가 쉬울 때 잘해야 됩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쉬울 때, 익숙할 때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회피하다가 결국 뒤로 넘어져서 부러진 채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그 에브라임 시들어져가는 꽃과 같이 유다 또한 결국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나라,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도시, 그곳에 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취한 자들, 교만하여서 취한 에브라임과 말씀을 정직하게 외치지도 또 외쳐도 듣지 않아 취한 이 유다, 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보아서 알듯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하고 예배를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똑같이 취하는데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는데요, 비록 지금 이러한 에브라임과 유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세상의 취함 가운데서 모두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취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하신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복과, 하나님의 복과 일하심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앞서서 보았듯이 이 그날은 바로 시들어가는 꽃이,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는 날이죠. 말씀 앞에서 도망치고 회피하던 자들이 결국 뒤로 넘어진 채 부러지고 잡혀가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게 그때의 그 날에 취한 자들은 울부짖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될 때에 그때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은 그러한 남은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겠다. 너희가 힘주어서 만든 면류관이 하나 없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 되겠다라고 하시고 너희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결하시고
힘이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쩌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취하지 않고 이러한 자들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취한 채 그렇게 무뎌진 채 넘어지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저와 여러분의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always입니까? 아니면 Sunday 주일날 딱 와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기도는 썬데이만이 아닙니다. 주일만이 아니죠. 언제죠? 항상이죠. 항상. 특정 상황, 특정 장소, 특정 환경이 아닙니다. always입니다. 항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단순한 소원 비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은 깨어있게 되고 취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깨어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모르십니까? 우린 다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알아도 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나면 속은 잠깐 시원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다시 반복되죠.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자인 우리가 이러한 취한 세상에서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비밀도 너무나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숨을 내셨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을 불어넣으신다, 루아흐라고 하는데 원어로 루아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제자들의 홀로 남은 제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 첫 인간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숨을 내쉬면서 루아흐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모두가 취한 세상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신자의 답은 오직 하나,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아멘.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죠.
그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취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것은 앞선 우리가 보았듯이 기도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 또한 뭐였습니까? 모여서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친히 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24시간 상주하시는 분이시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부족할 때, 연약할 때에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취해가는 세상에서 취하지 않는 이 능력의 비결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멘. 주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기쁘신가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혹시나 지금 내 마음에 목사님 저는 살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무엇으로 기쁨을 얻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그러한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고 충만한 성령 충만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던 이 에브라임도, 그리고 그러한 성전이 있던 유다도 모두 다 취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지금 성전이 있느냐,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삶은 아무리 성전을 들락날락한들, 절기를 지킨들,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한다고 한들 결국은 시들어버릴 꽃과 같이 언젠가 그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된 채 그렇게 소멸해버릴 그러한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은혜의 여지를 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이 답답해 보일 때, 막막해 보일 때, 이 현실의 시야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눈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늘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라, 회개해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실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오면서 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오는데 신호대기 때 잠깐 이제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옆을 딱 보는데 도로에서 그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를 콘크리트로 다 깔아놨잖아요, 도로를. 근데 그 콘크리트를 뚫고 잡초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들을 꽉 막아놓은 그 돌을 어떻게 뚫을까요? 꽃이. 돌이 더 단단하잖아요.
꽃은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아무런 희망에 보이지 않아 보이는, 이 소망에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이 도로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잡초와 같을지라도 그 꽃을 틔우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화려한 꽃다발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도저히 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십니다. 남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하며 그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가시밭에 핀 백합화와 같이 그러한 남은 자로서 우리가 취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교만도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회피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그분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